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을 허물어뜨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신과 같아지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도둑질이나 사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죄가 이제 순결을 깨트리는 것이 그런 죄가 아닐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서로 성관계를 가지면 죄가 아니라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틀립니다. 이 세상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성적인 순결을 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 자꾸만 자신의 기준에 있어서 그런 성적인 순결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그런 기준을 자꾸만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적인 순결을 버리고 죄를 범한다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적인 순결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요. 성적인 순결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관계를 갖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관계에서는 여러분 기도도 되지 않고요. 관계가 끊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그리스도인은 성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결혼이란 핵심이 있어요. 결혼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결혼의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감정인 줄 생각하고 감정이 사라지면 어떤 그 결혼 관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한 1년 8개월밖에 안 나오거든요. 감정이랑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해요. 근데 결혼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의 핵심은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그렇게 배우자를 향해서 이렇게 되게 신혼때와 같이 아니면 그런 감정이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되게 굉장히 배우자가 자신을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해요. 이 남자를 배우자로 맞이해서 남편으로 맞이해서 따를 걸 약속을 하고 이 아내만을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은 변화되지만 약속은 변화되지 않고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 결혼의 관계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결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 지킬 때 그 결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가졌는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거짓된 말로 모함하여 가지고 이 여자가 내가 잠자리 가져봤는데 처녀가 아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거짓으로 모함했을 때 이 여자의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이 여자가 처녀인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처녀라는 그런 증거를 내밀어야 돼요. 딱 증거를 내밀어서 이 여자가 처녀인 게 드러나게 되면 이 거짓 누명을 쓰인 이 남자에게 성문 장로들은 때리고요. 그리고 때릴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100세겔을 준대요. 굉장히 상당한 액수예요. 결혼 지참금보다도 2배 정도 많은, 그렇게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물게 하고요. 이 여자를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로 그렇게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부부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는데,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을 이렇게 좀 버리려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그 아내를 결코 그런 잘못된 이유로 혼인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어떨 때는 자신의 아내보다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원할 때, 그럴 때 이제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이유로 혼인 관계를 깨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경우는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이지만, 두 번째 경우는 누명이 아니라 진짜로 이 여자가 처녀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처녀의 증거가 없다. 이 남편이 좀 의심이 들었나 봐요. 의심이 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문 장로들에게.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잠자리를 가졌는데 처녀의 증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여자가 그런 증거가 없으면, 그러면 성문 장로들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이 여자를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을 내려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런 악이 있지 않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해야 돼요. 결혼의 약속이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는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와 그런 관계로 사랑하는 것은 되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부부 안에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건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남자가 다른 여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이제 동침을 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런 관계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불륜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불륜은 결과적으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악을 제하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불륜을 하게 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륜을 하고 그렇게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관계는 결코 결과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통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결코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그렇게 불륜을 했었을 때 이제 심리적으로 죄책감이 있죠. 그리고 불륜이란 한때의 바람과 그리고 불장난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결말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불륜을 행하는 거죠. 요즘에 드라마에서도 부부의 관계라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자꾸만 불륜을 세상에서는 이제 부추기게 되는데 이렇게 불륜은 행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서 동침하는 그런 경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약혼한 것은 결혼한 것과 동일한 그런 효력을 발생해요. 약혼한 것도 결혼한 것과 그런 결혼 관계를 맺은 것과 똑같은데, 이제 약혼한 여자, 거의 결혼한 여자죠. 이 여자를 들에서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와 이제 동침하게 돼요. 근데 이 들에서 동침하였는 첫 번째는 들이 아니죠. 처음에는 성읍에서 만나서 동침하게 돼요. 그런데 성읍에서 동침하였을 때 이 남자와 여자를 같이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여자가 성 안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여기서 성경에 보면 강간하였음이라고 나오는데, 두 번째 경우는 들에서 만났을 때 한 여자가 들에 있었을 때 남자가 이제 강간을 하게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때는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들에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렇게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한테 그렇게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요. 청년 사회 그렇게 할 때 청년들에게 어떤 남자가 사실은 이렇게 사귀다 보면 요즘에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거든요. 청년들이 너무도 빨리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청년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역할 때 그런 청년들에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성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첫 번째 경우, 아까 그 성 안에서 이제 남자가 이 여자와 이제 관계를 맺는 경우는, 여기 보면 두 번째는 강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첫 번째는 욕을 보였지만 어떤 의미에서 유혹에 있어서 합의가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요. 청년들이 어떤 남자가 있는데 되게 잘생기고 자기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남자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랑 성적인 관계를 맺자고. 근데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자고 할 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잘생기고 자기가 좋아하는데 마치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내가 이 남자를 놓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죠. 그런 남자라면 볼 것도 없다. 그냥 버려라. 왜냐하면 그런 남자라면 너가 그렇게 붙잡을 남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청년들 가운데 이제 남자가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그 남자를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남자라면 저는 그냥 버려버리라고. 왜냐하면 그런 남자는 볼 그런 가치도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앞에서 설명한 여자는 약혼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는 처녀예요. 근데 처녀였는데 이 처녀를 어떤 사람이 욕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동침하게 되면 이 처녀인 이 여자는 그 50세겔을 주고 그러니까 혼인 지참금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고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당시에 뭐 여러 아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전처라고도 설명하고 있고, 뭐 아버지의 뭐 아내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에 먹칠하지 말고 그렇게 죄악된 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그런 성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적인 기준을 무너뜨렸을 때 세상 기준으로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분명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성결하기를 원하세요. 부부와의 관계를 굉장히 지켜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혼인 이전이나 혼인 이후나 하나님은 순결하게 원하세요. 혼인 이전에는 순결하지 않고 혼인 이후에만 순결하는 것도 아니고, 혼인 이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을 때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결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이방 민족들은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악을 그들은 범했는데 너네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내가 왜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문란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혼인 관계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언약의 관계, 혼인의 언약의 관계에서는 계속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비유로 설명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자신과 같아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그런 혼인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진 그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랑 대신 예수님만 따르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